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이 세뮤얼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주도에 갔을 때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뮤얼 모펫이라고 했는데 이분의 한국 이름은 세뮤얼 해가지고 삼열이라고 짓고 모펫은 마포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포 삼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이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건너오셔가지고 평양에 3년 후에 가게 됩니다만은 그 여관집에 머무를 때 그 여관집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성경이 도배됐는가 봤더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865년에 왔다가 중국 땅에 가서 조선말을 배우고 더 준비해가지고 66년도에 온 장소가 평양이거든요. 이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막 이렇게 나눠주고 순교를 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도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을 끌어안고 이 세뮤얼 마포 선교사님, 모페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못다한 이 평양 선교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은 평양에서 끝까지 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관집을 결국은 널다리 교회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널다리 교회가 우리가 유명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양 선교를 담당했던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이 그냥 평안하게 선교를 하지는 못해요. 때로는 돌에 맞아가지고 턱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 돌을 던졌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풍이 평양을 떠나게 되는 것은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기풍은 평양을 떠나요. 그런데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은요, 평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기풍은 원산으로 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그 전쟁터니까. 그런데 이 원산에 가서 제가 옆에 밑에다가 윌리엄 수알른이라는 그 이름을 써놨는데 이분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평양에 같이 왔다가 이분은 원산을 개척하러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운데 요 이름이 수알른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가 40년을 우리 민족과 섬겼더라고요. 정말 멋진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평양에 처음에 갔다가 원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안악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고 다 이북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기풍이라는 분이 원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수알런 선교사님을. 그러니까 이 이기풍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당시 좀 전쟁터고 했기 때문에 가난해져 있고 자기가 돌을 던져서 뭐 서양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찾아오게 되면 만문이 열리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수알런 선교사가 평양으로 보내면서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한테 꼭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본인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만은 이 수알런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기풍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은 당시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평양신학교를 지금 꿈꾸고 주의종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하나하나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풍 이분을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신학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1회 졸업생 가운데 여기에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기풍이 여기에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동갑내기에서 이기풍하고. 그래서 이런 귀한 분들이 1회로 졸업을 하게 되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참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요 13절에서 16절인데
특별히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제주도 가는 분들한테는 이 구절을 꼭 명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주도 가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에 이 동사 세 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 가서, 사시니. 조금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leave, 떠나서,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우리 고우의 과거죠. 가서, 그리고 live, 사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16절 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구절은 이제 다 외워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85년부터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태평양을 건너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미국을 떠나서 이 조선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조금 줄여서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은 1890년도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십니까? 이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분이 간 곳은 미국을 떠나서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사시니 이 놀라운 역사가 평양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평양에서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양화진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많은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양화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존 헤론 선교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고종 황제의 시의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래서 허락한 땅이 합정동의 양화진, 그 땅을 하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인데 존 헤론하고 같은 동갑내기였고 북장로교 선교사님 소속이었고 아주 친했어요. 이 친구를 이곳에 묻고 이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게 의사인데 병원 사역인데 그래서 이분이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 그 정보를 줬을 때 이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이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토론토 의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재중원을 섬기게 되면서 존 헤론 대신에 이제 재중원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분이 같이 합력해가지고 큰 병원을 세운 게 세브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사업가한테 엄청난 기금을 받아가지고 이 재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기 전에 재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한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배는 부어있고 엄청나게 배가 부어있고 늑골이 다 침식돼 버렸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환자를 보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안 된다. 이거는 수술해도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수술 못하겠다고 사망 선고 내린 겁니다. 그런데 수술 불가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하고 환자가 아버지하고 환자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거든요. 눈물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배를 빌려서 한 달 걸려서 목숨 걸고 이 지금 서울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니 배를 빌려서 한 달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거기가 어딘가
그게 바로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서양 사람들한테 가면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장남이 17살이었는데 그 장남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죽어도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수술을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살 가망은 없지만은 영혼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랬더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을요, 오랜 기간 동안 7번 대수술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살아난 거예요. 김재원이라는 소년이 17살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는지 4년 만에 제주도를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술하고 입원해 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중에서 배운 게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도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쪽지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안 맥히죠? 여러분, 제주도 사람은 얼마나 완강한지 전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에 제주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쓰던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의 이 배를 보여줘요. 그리고 수술자위를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살아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이호리 이렇게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틀렸대요. 제주도에 이효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이호리가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주도에 바로 이호동, 이호리, 옛날에 이호리였는데 금성리, 이호리, 이게 시가 되면서 동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호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이호동에 태우 해변이 있어요, 태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숙제를 제가 내드립니다. 태우가 과연 뭘까? 태우. 새우 같기도 하고 태우 같기도 하고, 태우가 뭔지를 알고 꼭 제주도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 2호 태우 해변에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이호리가 그래서 제주도의 제1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재원이 자기 동네 이호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이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속신앙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재원을요, 멍석말이 시켜버립니다. 이 멍석말이는요,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때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어머니가 멍석을 덮어요. 이 애를 내버려 달라고. 아니, 제주의 모든 의사들도 못 고쳤고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쳤다는데 오늘부터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 때리던 것이 그쳐지면서 이 가정을, 이 어머니하고 아들을요,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 동생이 있었는데 김재선이라고 해요. 김재원 이분의 동생이 또 같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김재선 이분을 살펴봤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시더라고요. 김재원 이분은 장로님으로 한평생을 드렸는데 동생은 목사로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이제 제주 쪽으로 나와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님, 제주도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1907년에 동로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은 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기풍, 이분이 이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되는 거죠. 목사에서. 바로 이분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그리고 1908년도에 1월 11일 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00주년 기념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를 몇 년에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에 태평양을 막 건너오잖아요. 알렌 선교사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1984년도가 우리 기독교 100주년이에요. 그럼 제주도는 100주년 행사를 몇 년에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100년을 더하면은 그래서 2008년도에 100주년 기념 대회를 했던 거예요. 선교 기념 대회를. 그러니까 이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도에 이분은 저 평양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사시죠? 제주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그냥 쉽게 복음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난 장벽이 있었죠. 제주도의 토속, 무속 신앙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1만 8천의 신의 땅이라고 하는 이 제주도, 이 강력한 이 장벽에, 영적 장벽에 부딪히죠. 그런데 이분에게 또 하나의 장벽은 언어였어요. 지금도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저 촌에서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투리하고 제주도 방언이 통할 리가 없죠. 엄청난 언어의 장벽을 겪으면서 선교를 해나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했던 1만 8천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열립니다. 이 승리해 나가는 거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놀라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권당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주도 사투리는요, 괜당 문화라고 합니다. 괜당. 이게 뭐냐면은 친척들끼리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친척들이 똘똘 뭉쳐 있는 마을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죽여버린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괜당 문화를 이용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면은 친척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호리의 김재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호리의 이 김재원.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바로 이 동생 김재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김재원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참 멋지게 사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다 죽어갈 때, 17살 때 정말 수술 불가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에비슨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살아나면서부터 이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동생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시고요. 요 사진에 보면은 제가 가리키는 마우스 요 분이 김재원 장로님이고 요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혹시 가볼 수가 있다면은 성례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목사 이기풍 공적비, 장로 김재원 공적비, 이게 그 교회에 세워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인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 김재원 장로님의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묘에는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 장로 김재원, 성도 윤도원 사모님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비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스토리가 이오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목사님 여기에서 공유를 저쪽 뭐 편집이 되니까 그 앞에 부분만 이오리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네. 제가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갈 때 꼭 하나만 더 기억할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 종로 5가에 세워졌던 멋진 건물입니다. 제가 영어로 된 것을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The John D. Wells School, 서울에. 그러니까 종로 5가에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저도 서울에서 자랐지만 이거 건물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다 본 적이 없을 거예요. 6.25 때 다 없어졌기 때문에 폭격당해서 이 건물은 못 보지만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한 건물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시작해요. 그래서 고아원 학생이 커가지고 예수학당 이렇게 이름도 바뀌게 되고 종로 5가로 가면서 경신이라는 학교가 됩니다. 이게 경신학교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정신이라는 여학교가 있었고요. 우리가 정동에 가면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배제, 이화를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종로 5가에 그쪽에 터를 다 사가지고, 지금도 종로 5가에 가면 뭐 여전도 해관, 백준영 기념관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땅을 다 샀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학교를 시작한 게 경신 정신이었죠. 그런데 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게요, 요 탑이 있어요. 탑이. 이 탑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조봉호 기념비 이렇게 나와요. 조봉호. 지금 이렇게 왜 이분이 세워졌나? 뭐 순국지사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봉호는 1884년 한림읍 귀덕리 부농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세 때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경신으로 간 거예요. 이게 미션 스쿨 아니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숭실학교도 갔거든요. 평양입니다. 여기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평양에 가서 숭실학교에 수학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정사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경신 숭실을 다녔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와서 기독교를 접하고 와가지고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덕리에서 이분이 태어났었는데 제주시에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귀덕리가였고, 제가 금성리 옆에 금성리라고 이렇게 옆에 적혀 있잖아요. 이 조봉호가 귀덕에서 집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금성 쪽으로 와가지고요, 신앙 공동체를 이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을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했을 때 이제 이기풍 선교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금성리에서.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 금성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일 신앙 공동체는 아까 말했던 이홀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2 신앙 공동체가 금성리를. 그래서 이게 금성리에 가면은 지금은 이 교회를 사용은 하지 않아요. 옛날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하니까 헌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크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 게 이게 금성교회입니다. 지금 금성교회 가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성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 이용남 선교사님이 여기를 소개해서 왔다 그러면 여기 다 안내도 해줄 겁니다. 여기에 금성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록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석봉 집에서 조봉호, 이덕년, 이도종. 근데 여러분 이 이덕년이 누구냐면은요 이도종의 아버지입니다. 제주도를 알려면은 이도종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제주도에 최초의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도종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기풍 선교사님은 알게 돼요. 제주도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야 된다. 육지껏 하면서 지금도 배척을 하는데 이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도종을 만나게 되면서 금성리 출생이니까 그리고 조봉호가 금성교회를 시작을 할 때가 1907년이고 하니까 이 벌써 복음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까지 공부하도록 그러니까 숭실학교가 평양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보고요. 야, 숭실이 평양에 이렇게 잘 세워졌었구나. 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스왈런이라는 분이 부모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요. 숭실학교 건축하는데 다 드리더라고요. 참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멋있어요. 다 드리고 가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서 뭐 대학 과정까지 이제 숭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숭실의 교과를 봤더니 모란봉이 달아오다 돌아앉으며 이게 모란봉이 이 모란봉이 달아오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과를 안 불러봤지만은 알아요. 왜냐면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곡이거든요. 모란봉이 달아오다 돌아앉으며 대동강수 흘러내려 감도는 곳에 백운간에 솟아있는 층층한 집은 합성 숭실학교. 여러분 다 알죠? 숭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숭실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이 교가를 못 쓰는 거예요. 모란봉이 있어야지 부르지. 대동강수는 뭐 안 흐르고. 그러니까 제2 교가가 이 숭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양신학교가 이렇게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도종이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대정교회를 심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정교회입니다. 대정교회. 이 대정교회 가면은 이도종 목사님의 기념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4.3 때 그 공산당한테 그분들한테 잡혀가지고 생매장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생매장 한 사람을 잡아다가 너 어디다 묻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가르쳐줘가지고 시신을 지금 대정교회에 모셔왔어요. 그래서 대정교회 가면은 이도종 목사님의 묘가 기념비와 더불어 지금은 이도종 목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어요. 하나를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것은 조남수 목사님. 이분이 조수리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이 조수리가 한경면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모슬포항 여기에 이제 이분은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조선신학교를 이제 해방 후에 다니게 되면서 이분이 조선신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모슬포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남수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모슬포 교회 가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4.3 때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산속으로 전부 도망가 버려요.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조남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연도를 보면은 1945년에 해방됐다. 1948년도에 4.3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1948년도에 또 하나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1950년에 6.25가 터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듭니다. 흔들고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작전이 다 있었죠. 이북에 공산화가 되려고. 그러니까 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군인들 가운데도 공산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태를 진압해. 그때 안 합니다. 이번에 명령
불복종하고요. 그냥 4.3 사태 진압 안 하고 여수 순천 거기를 점령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남수 목사님이 요때 그러니까 이제 진압이 4.3 사건이 진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자수하면은 살려달라. 그래서 이도종 목사님, 조남수 목사님, 제주도 출신 이 목사님들이 1948년에 4.3 사태 만나가지고 이도종 목사님 순교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면은 모슬포에 가면은 이 문영순 공적비, 조남수 공적비 이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목사 조남수 이분이 여기에 있는 바로 면장하고도 하고 있지만 이 문영순 요 분이 이제 경찰서장이었거든요. 이분한테 얘기를 해서 자수하면 살려달라. 그래서 이분이 조남수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자수하게 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신들러가 됩니다. 이 조남수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공족비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조남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슬포 교회를 목회까지 하는 이런 스토리가 이 4.3 사건에서 나타났지만 수많은 생명을 또 살리는 이 조남수 목사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슬포 교회에서요 이렇게 딱 나오면서 있어요. 뭐 자세한 것은 뭐 저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그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하는데 아주 큰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성교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네.